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시련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 구원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현재적인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과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지만 우리들에게는 불완전함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겪게 되고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은 성경을 보면 이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미래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살지만 그 길에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현재적으로 내가 확신을 했다고 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원을 바라보고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분명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갔거든요. 근데 그들 전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안식에 대한 약속만 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을 성경은 두려워하라.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구원을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확신은 하지만 어떻게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삶이 구원에 이르는 삶인가, 이것은 세상의 방식, 자기의 사욕을 쫓는 방식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이 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 보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즉각적인 구원, 중생에 대한 경험은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한 차원의 구원은 뭐냐면 점진적 구원이에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걸어갈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 저는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잖아요. 내가 뭔가 막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고 왜 두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이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여기에 대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살겠습니까? 아무리 질병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아마 시실거리면서 아주 여유 있게 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되려면 814만 분의 1이래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11년 동안에 로또 복권을 2억 5천만 원어치 샀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당첨된 돈이 얼마인가? 300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첨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 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삶 자체를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몇천 원만 당첨이 되어도 막 소리를 지르고 기뻐할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감격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 왜 그럴까?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큰 대가를 치루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대속함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대속함이라는 말은요,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만들어진 어떤 용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돈을 지불해서 산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속박해서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그 헛된 행실,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죄로부터, 이런 행실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가 되었다. 여러분, 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우리가 얼마짜리인가? 예수님짜리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이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황송한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세상에 어떤 귀한 것이라고 내 자녀하고 바꿀 수 있겠냐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들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맞바꿀 만큼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인 우리들을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하지 못하고 그 의로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청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해 보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펄전은 말하기를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당신이 흘린 눈물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레위기 17장 11절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피는 무엇을 말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하려면 핏부림이 있어야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 보니까 흠없는 짐승을 바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속죄가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짐승을 바칠 때는 어떤 짐승을 바쳐야 돼요? 흠이 없어야지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을 바쳐야 돼요. 어떤 인간을 바쳐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종교는 무슨 죄를 사해준다 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이에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은이나 금은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어떤 값어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 세상에서 핍박으로 인해서 당하게 될 어려움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변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 당시의 황제는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이때는 AD 64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네로는요, 희생양을 누구로 삼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박해가, 그때 대박해가 일어났지만 지금 이 베드로 전서 편지를 받는 이 즈음은 아직 그 대박해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라는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난이 있어요. 적대감을 갖게 되고 위협과 핍박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떤 공적이거나 정치적인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신앙의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어때요? 점점 두려움이 증폭되고 핍박의 강도가 심해지는 이때에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이요,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십자가를 철거하고 막 불태우기도 하고 신앙의 활동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중국 국가 종교 사무국에서 종교 단체에 대한 행정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 규칙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을 종교 인사와 신자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을 구경교회에 절대 보낼 수 없고 학교에도 보낼 수 없게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시진핑이 바로 중국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여러분, 종교 활동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신앙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있다가 없어지는 막연하고 희미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세워지게 된
그런 놀라운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세상에서 고난받는다고 그 구원을 포기하거나 배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요,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교회들도 막 문을 닫고 있어요. 이것이 한 주, 두 주 내에 끝날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염 우려가 있다 보니까 사실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감염자가 있으면은 사실 예배조차 드려오기 어려운 때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치사율이 2% 정도 돼서 그렇지, 만약에 70%, 80% 여기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앞으로 더 많이 생겨요. 아무리 의료기술이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이 마지막 때 전쟁과 테러와 이런 여러분 전염병들이 기승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교회가 여러분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면 어떻게 그 신앙이 유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저는 이 사단의 강력한 역사로 생각해요. 교회가 제대로 힘을 낼 수 없는 지경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 전 진짜 핍박과 큰 적대적인 세력들이 와서 강제로 예배당 문을 폐쇄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면 과연 우리들은 그럴 때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 너무 거기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소중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일본에 빌붙어서 살았던 친일파 세력들도 많았지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독립군들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왜 버리겠어요? 나라의 독립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으시면서까지 이런 구원을 이루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 엄숙하고 진지한 의식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고난받고 시련받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사람들의 인심이 팍팍해져요. 그리고 무관심해지고 그냥 자기 살 길만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해라?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환난의 때 이 말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목숨 바쳐서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라? 뜨겁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요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겠어요. 항상 하나님은요, 요구하시기 전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렇게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사시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내가 산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과연 그들의 사랑하고 무엇이 다른 것인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도 인적이 많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이 간대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더 인색하고 깍쟁이처럼 굴고, 그리고 속 좁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해서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어떤 사랑이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문자적인 의미는 배우들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에서 사랑하는 거 보면 우리는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영화 보다가 당신도 좀 저렇게 해보라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채 하는 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처럼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우리는 거기도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만하지 못한데도 사랑하래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사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사랑에 대한 반응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태, 원수가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려면 내 안에 사랑할 만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러운데 남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씀한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주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어야 된다는, 그럴 때 진정한 형제 사랑이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끊임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성품이 있지만 또 옛 성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가 막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은 인간적으로 믿고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다행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닌 게 다행입니다. 그럼 이럴 때 새 성품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시편 109편 4절이에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 나를 계속 대적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고 천천히 응답이 오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잘 안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응답이 잘 안 돼요. 곧바로 막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건 응답이 잘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즉각적 응답이 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시고 실천한 사랑은 세상적 방식이 아니에요. 사단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세상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가지고는 온전한 사랑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리를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을 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면서 깨끗한 영혼이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다, 가끔 있는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말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요구는 이 정도의 수준과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 함께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강제적으로 하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런데 지금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형제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힘을 잃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일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 세상의 기업들도 보세요.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요. 그리고 무언가 세상에 공헌을 하기 위해서 선행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에 여러분 기업의 이미지가 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만약에 도덕적으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매운동을 해버립니다. 더 이상 그 기업은 유지될 수가 없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는 너무 이미지 훼손이 많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더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도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할까요? 힘으로 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무슨 능력으로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희생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강교회는 무슨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과연 세상이 감히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진실함이 있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저 신강교회는 너무 귀한 교회다, 나도 좀 정말 가고 싶다, 이렇게 매력을 주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우리들이 과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신의 몸뚱아리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야, 내가 이제부터 정말 사랑해야겠다, 이런다고 해서 사랑이 나오는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은 거, 거듭난 것은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뚫고 지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달을 수 없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우리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요. 전통적인 교회가 될수록 예배 끝, 예배 끝. 나머지는 교제예요. 여러분, 전도회를 하고 선교회를 하면 여러분 여기는 친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힘을 잃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속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져요. 점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룩과 회개함에 이르고자 하는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말씀을 가질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가면 썩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풍성해지려면요, 말씀으로 풍성해져야 돼요. 이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안타까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어쩜 나에게 이렇게 긍휼이 없는가? 나에게 이런 사랑이 없는가? 내가 왜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어쩌면 거짓된 사랑, 위선적인 사랑, 겉으로만 그냥 하는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의 도전을 받아야, 그래야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야, 이제부터는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럴 때 시와 찬미와 감사가 나오고 서로 복종하게 되고 부부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사회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말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킨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여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에게 정말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줬던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정떨어지고 다시금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해지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우리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루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거짓 없는 형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나아가게 될 때에 세상의 두려움들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